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가 몸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 높이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새로워지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하신 은총으로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새해에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국정이 안정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세계 속에 선교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믿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로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 속에는 빛을, 절망 속에는 희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등불을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를 44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준호 목사님과 교회 중직자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질적, 양적으로 안정과 보응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통하여 믿음의 세대 개혁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와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인내와 사랑으로 견디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에는 강을 광야에는 길을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케 하셨나이다. 아직도 건강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운 손길을 베푸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공동회의를 앞두고 2024년 결산을 은혜 가운데 마감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새해에도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축복하사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풍성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식당과 안내위원회 이르기까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2025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실 주님, 이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주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이정환 장로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우리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망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주가 지키시리라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밖에는 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눈이 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주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얗게 다시 한번 그 하얀 도화지에 너 인생을 한번 쏴봐라,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도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시고 이 허락하신 새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힘있게 시작하시고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함께 믿음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표어는 우리 제가 보는 왼쪽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올 한 해 표어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육부서만을 지칭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뿐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다음 세대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비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다음 세대가 믿음, 두 번째 비전, 세 번째 지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 비전, 지혜. 다음 세대가 믿음과 비전과 또 지혜를 가지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와 또 헌신을 부탁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표 카드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예쁘게 세워두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비전, 지혜 이 세 가지를 겸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개최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44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4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요. 또 그 속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 우리 근속자 시상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재직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1월 19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주제는 주님 제가 청지기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다 함께 참여해서 말씀으로 우리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하임 목사님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우리 박하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양다운 사모님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함께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섬기실 텐데 잠깐 앞에 나와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위에서 지금 중고등부 사역으로 위에 계시고요. 우리 사모님만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낯이 좀 익으시죠? 양다운 사모님 우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겸손이라는 말씀 좀 길었죠? 상당히 길었습니다. 긴장하시고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겸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아멘. 거의 한 10%밖에 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자,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주 좀 깁니다. 겸손이란 주제가 본문이 좀 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아멘. 열심으로 우리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살면서 가장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먹은 건 별로 없는데 뱃살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트 가면 별로 산 것도 없는데 계산대에 올리면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랍니다라고 말한 분도 계세요. 살면서 우리 놀래게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놀라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짜 놀라워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런 조건 없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대가 없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늘 그 은혜에 놀라야 하고 그 은혜에 빠져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며 사십니까? 어떠세요? 얼마나 놀라며 사십니까? 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이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의 제목은요, 그 제목이 아닙니다. 출판사가 책을 출판하면서 이렇게 좀 의역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원래 이 제목은 굉장히 공격적인 제목이에요. 그 제목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뭐가 그렇게 놀랍습니까? 원래 이 제목이에요. 좀 공격적이죠.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냐면, 보통 성도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예, 놀랍습니다. 아주 상투적으로, 일상적으로 아무런 감흥 없이 쉽게 말한다고 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저자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렇게 놀랍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단지 교리적으로 몇 마디 줄, 몇 마디 단어를 통해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마지막 9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에 다시 한번 놀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다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드디어 대장정의 마지막 결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합니다. 룻기 1장 한번 우리가 회고해 볼까요? 룻기 1장은 여러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장례식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죽음 같은 흉년이 찾아오죠. 그 흉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게 루키의 시작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결혼식으로 끝내요. 결혼식으로. 무슨 말일까요? 슬픔으로 시작한 성경책이 마지막 기쁨의 반전 드라마로 끝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루키를 좀 읽어보면 사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몇 살일까? 보아스는 아내를 잃고 호라비로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일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아내가 몇 명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에 집중하냐면 겉으로 볼 때는 룻기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룻기는 뭐에 집중하냐면 사건에 집중합니다. 사건. 쉽게 얘기하면 장례식같이 시작한 그 나오미와 룻의 삶이 어떻게 결혼식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누굴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보여줘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고 어떻게 그 모든 인생이 축복된 결혼식으로 끝나는가, 그 이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결혼했어요. 근데 만약에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비록 결혼도 여러분 축복된 일이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3절 보니까 하나님은 결혼을 뛰어넘어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 저는 여러분 아들을 낳은 것이 그냥 사랑의 결과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녀의 그 임신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룻은 이미 결혼 한번 한 적이 있죠. 모압 땅에서 말론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 사랑과 믿음의 결실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결혼식 끝나면 보통 뭐 합니까? 축가를 부르죠. 그렇죠? 예, 축가를 부릅니다. 저도 결혼할 때 축가를 불렀습니다. 예, 제가 섬겼던 아이들이 꽃 하나씩 이렇게 들고 나와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저희 부부에게 축하하면서 꽃송이를 막 줬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또 고백의 축가를 불렀습니다. 예, 축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축가가 나와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미를 축하하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하하는데요, 놀라워합니다. 왜요? 이들은요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가 지금 과거에 모압 땅에 돌아올 때 얼마나 비참한 형편 가운데 돌아왔던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을 주심으로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말해주죠. 이 아이는 끊어져 버린 나오미의 집안을 이어줄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는 늙은 나오미를 봉양할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삶을 채워줄 자가 누구냐면 이 아들이에요. 이 아이 때문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을 두고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가득 차다, 완전하다, 최고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7 아들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부모가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7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며느리가 그 7 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누구다? 바로 룻이다. 자, 16절 보니까 그 아기를 받아서 이 나오미가 양육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기란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이 옐레드란 단어거든요. 옐레드. 근데 이 단어가 전체 룻기에 딱 2번 사용됩니다. 2번. 첫 번째 언제 사용되냐면 1장 5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2 아들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이란 단어가 사실 아들이란 단어가 아니라 아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1장 5절에 나오미의 2 아기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옐레드, 아기를 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1장에서 어미보다 먼저 죽어서 그 어미를 슬프게 했던 그 아기. 자, 그런데 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회복을 뜻하는 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무슨 말일까요? 아이의 죽음, 아기의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가 하나님께서 생명, 아기를 주셔서 그 옐레드, 아기를 주셔서 기쁨과 환희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스토리가 맞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을 여인들이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도 지어줍니다. 여러분 보통 이름 누가 짓습니까? 누가 지어요, 여러분? 이웃집 아줌마가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우리 큰딸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성예진. 주님의 진리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라. 제가 지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을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만큼 이 마을 여인들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뭡니까? 오벳이죠. 오벳.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 너무나 평범한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왕의 할아버지가 나오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가정 아니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가정, 도망갔던 가정,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룻기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룻기는 여러분 히스토리, 우리 영어로 히스토리가 뭡니까? 역사죠. 룻기는 여러분 히즈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룻기 전체에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룻기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 룻, 그 이방인 룻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보내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을 왕의 가정으로 충만하게 세우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련한 할머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가 베들레헴 돌아올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알던 나오미가 맞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인들이 그 나오미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죠. 이 모든 반전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까요? 나오미와 룻은 자기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다 알았을까요? 반만 알았을까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다 알았을까요? 반만 알았을까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 알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생계를 유지시켜 주시고
내 가게를 이어주시고 이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정도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습니다. 더 놀라웠죠.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물줄기를 흘려가게 하셨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출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메시아 족보에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반복되는데, 유독 놀랍게도 룻에게 오면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이름 계속 그 이름만 반복됐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룻의 이름을 거명하게 하세요. 일부러 룻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룻기란 그 가정, 한 사람의 가정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룻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끌고 가시냐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끌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거기 사용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룻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나오미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룻이 천국 갔을 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텐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얼마나 룻이 놀랐을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냥 천한 이방 여인일 뿐인데, 남편도 없고 과부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여인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이 큰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장면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결코 우리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다 인지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위대한 일에 엮어 놓으셨는지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에드워드 캠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캠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포도 아닙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한 가지 분명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복음 전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주일날은 안 될 것 같아요. 주일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서 만날 수 없어서 그가 그 마음에 한 가지를 확정합니다. 내가 토요일 날 우리 반 아이들 한 명씩 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점검하겠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 명씩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 반 아이들을 만납니다. 어느 날 다른 한 명의 아이를 소개받게 되는데, 그 아이가 학교를 포기하고 삼촌 구두방에서 일하는 불쌍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을 주시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날마다 구두방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 아이가 이 에드워드 캠벨 때문에 예수님 만납니다.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이 구두방 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냐면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수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한 자, D.L. 무디, 바로 그 아이입니다. 에드워드 캠벨이란 이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만났던 작은 아이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죠.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내가 품었던 한 어린 영혼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온 세계 열방으로 지금까지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마 캠벨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만약 훗날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알고 보게 되는 그날, 우리는 아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웠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웠구나. 지금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이해가 좁기 때문이죠. 우리 시각이 좁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인생에 흐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록 지금 나의 인생이 장례식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신혼집으로, 결혼식으로 바꿀 것이다.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로마의 박해가 극심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도들이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멈추지 않는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때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여,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흐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겪고 있는 시대만큼은 사실 아니죠.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 물리적으로 핍박당합니까? 아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암울합니다. 어쩌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이 나라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투자도 합니다. 건강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좋은 거 챙겨 먹고 헬스클럽 다니죠. 외모로 차별당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외모를 가꾸고 심지어 성형도 합니다. 자, 물어볼까요?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바뀝니까? 진짜 인생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바꾸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를 모를 수 있어도 그가 지은 찬송을 알 겁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아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다 아시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그가 원래 누구였냐면 아주 패악한, 아주 악독한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노예 무역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흑인들을 팔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죠.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배가 다 깨져버리고요, 난파되죠.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옛날에 들었던 말씀 한 줄기가 기억납니다. 아,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지. 그가 그걸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신라 같은 마지막 줄을 잡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가 기도합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평생 노예 팔아 살아온 그런 사람이지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나중에 그가 성공의 목회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혜만이 여러분 사람을 바꾸게 합니다. 은혜만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주죠. 오늘 여러분 왜 하필 룻기는 족보로 끝낼까요? 생각해 볼까요? 그냥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사랑하였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서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고 끝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하필 그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족보를 기록하실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 더 나아가서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먹고 살게 되었고 아무런 문제 없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룻기의 마지막에 족보를 기록하세요. 이 가련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특별히 그 사사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물줄기를 지금 흘려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저의 삶에, 우리가 품은 다음 세대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참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은혜란 찬양, 은혜란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열매,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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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내 인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으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우리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해주시며 날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올 한 해 다음 세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지혜를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 가운데 그 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저들을 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저들이 영원을 경외하는 세대로 힘있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뛰어넘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은혜 붙잡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은혜 위에서 담대하게 주어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